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디에도 얽매일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순간, 아니 0.1초도 아니고 0.00001초의 그 단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별일 없이 지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앞으로 받을 우리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이 목회자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가 군사, 두 번째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라는 이 직업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군사는 자기를 고용한 지주에게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목회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만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선수가 절대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목회자나 전도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원칙을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쓴 농부가 누구보다도 그 곡식의 열매를 먼저 얻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군사처럼 운동경기 선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사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나 목회자가 군사처럼 운동선수처럼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군사처럼 일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말이 될까요?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평생 그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켰던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이 목적과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대로 기억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저주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에게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과거에 그 받았던 상처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과거에 화려했던 여러분들의 그 삶을 기억하지 마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원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로지 복음대로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갇히고 또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고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그 어떤 인간들의 권력과 사상과 학문에 의해서도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매이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생각도 무뎌지고 움직임도 무뎌지면서 알지 못했던 수많은 몸에 제약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 몸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집안에 갇히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어떤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어디에도 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난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로마의 그 차디찬 그 마메딘 감옥에 갇히게 돼서 더 이상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궁핍과 매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할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제껏 겪었던 또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7년간 열심히 이 주갈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한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어디서 어떤 성도가 지금 이 주갈성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조금 더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바울이 견뎌내는 그 수고와 고난에 절대로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저의 이 조그만 헌신이 많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제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 귀한 사역에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미쁘다라는 말의 뜻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보통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로마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절대로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받으려 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부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407장의 그 가사를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이 복음의 원리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이 복음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받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주의 이름과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고난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그 고난을 받지도 않고 그 고난을 회피합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 역시 이들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인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믿을 만한 구속이 없는 우리 인간과 대비해서 주님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감히 어떤 인간이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미쁘신 주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실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구원과 나중에 어떤 영광을 주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진짜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또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